민수기 보겠습니다. 14장 23절, 24절 두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218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라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고 말들 합니다. 군대에 가면 사회에서 생활하던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집에서는 자기 하던 대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늦잠도 자고 편안하게 할 수 있으나 군대에 가면 그렇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훈련도 힘든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이 좀 씩씩해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생각이 똑같아. 가치관이 똑같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운 길, 쾌락의 길, 그것을 선택을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초급 장교야. 오늘날 보면 소대장이나 중대장급 되는 계급입니다.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 장관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지요. 예수님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말하자 백부장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신의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이거 하라 저리 가라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보다 권세가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병이 낫겠나이다. 번거롭게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사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 말이야.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감탄하지요. 다르다 그 말이야. 다른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낙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낙을 누리고 출세하기를 원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을 누리기를 원하고 큰 재물을 얻기를 원하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인맥을 통하여 더 좋은 곳,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어떤 사업, 그렇게 하길 원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고 수모를 감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여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하여 2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냐에는 사해 남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하고 그 가데스 바냐하고는 뭡니까? 경계 지역이야. 그러니까 하루만 걸어가면 하루길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뭡니까?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계명도 받고 뭡니까? 법궤도 만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지요. 그래서 뭡니까? 만 2년 만에 가나안 땅 국경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알아보도록, 그 땅을 뭡니까?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그 내용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또한 모세 앞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 직접 보고, 그것을 뭡니까?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이 12명이 똑같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가나안 땅에서 난 포도송이와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백성들 앞에서 다 보였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가 차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장대에다 2명이 이렇게 메고 왔어. 와,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옥토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그곳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곳의 안악 자손들은 심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분위기가 사라지는 거야. 아니, 그 땅에서 난 포도송이를 보고,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도 보고, 석류도 보고,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보니까, 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구나.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다가, 10명이 분명히 좋은 땅이지만,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장대하고, 그들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술렁술렁 거리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민수기 14장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박사로 통곡을 합니다. 막 통곡하죠. 2절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3절에 우리를 어찌하여 이곳까지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는 사로잡혔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통곡을 하지.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야.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는 그 순간은 니네들이 우리를 속였다 그 말이야.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안악 자손이 있고 그렇게 거대한 백성을, 견고한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말이야. 우리를 속인 건 아니냐 그 말이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4장 10절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회막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그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은 커 보여. 나는 작아 보여. 나는 능력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야 지금. 가나안 그 땅 아낙 자손이 그 심장이 거대하대. 대장부대. 그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자기는 초라해 보여. 싸워서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야. 그러니까 세상만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없어 이들한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하나님께 결단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했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 것이 나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시작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다르다 그 말이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것이 히브리어로 말레인데 그 뜻은 가득 채우다 그 뜻이야. 그 마음이 온전히 가득 채웠으면 뭘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 믿음으로 따르는 삶,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악조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환경이, 그들은 성읍은 크고 거대하대. 아낙 자손들은 심장이 거대하대. 10명의 정탐꾼이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우리가 이길 확률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하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이 힘든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포기해버리죠. 통곡을 하지요. 예수님은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시작.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요한복음 6장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로 또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을 걱정하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열광을 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을 외칩니다. 백성들이 막 열광하지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막 열광을 할 때도 그 박수 소리에 그 환호 소리에 현혹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졌더라도,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고 해더라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쾌락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제품도 중국산하고 국산은 다릅니다. 겉모양은 좀 비슷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써보면 품질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달라야 합니다. 힘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원망을 하고 신앙을 팔아먹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조금 잘 나가면 세상으로 빠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등한시하고 예배 드리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귀에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뱉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2년 만에 가나안 땅 그 경계까지 왔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그 문 앞에까지 왔는데 다시 하나님께 빵꾸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돌려서 빙빙 돌리지 않습니까?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들이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생명이 다
방에서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절망할 때, 통곡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달라져서 문제에 지지 말고 세상에 효독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